제7가 같이 제목을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갈수록 태산이다, 그죠? 갈수록 아니 예수님의 재림과 성천을 믿는 거는 그나마 또 이해가 가는데 어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안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만 믿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들의 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이해가죠? 불교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불교는 없어진다니까요. 불교도 누구를 믿어요? 불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교는요? 유교도 하나님을 찾아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구다는 사람도 하느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들의 종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는 아주 훌륭한 분, 능력이 많은 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는 맨날 저것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하죠? 예수쟁이는 누구만 믿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래. 천당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아주 독선적이고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적어도 우리와 똑같은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핍박받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럼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냐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도 천국 가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읽어 시작.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 3일 만에 부활하심,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가장 위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장 무서운 신앙, 위험한 신앙은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는데 기복적인 신앙, 축복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어디에 맞아요?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찍어내려고 그래요. 자기 가치관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을 찍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수록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요?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예수를 알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파면 금덩이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파는데 힘든다고 안 팝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팝니다. 왜? 여기에 금덩이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 요동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본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그 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본질을 알려고 해야 된다고요. 본질은 모르고 자꾸 답만 외우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세미나에 좀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의사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답은 세계적으로 1등이래요. 예를 머리 아프다 이러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타이레놀 사 먹어라, 아스피린 사 먹어라, 그 다음에 내선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먹어라,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 이러면 가서 꿀하고 그 다음에 대추하고 도라지 삶아 먹어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대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머리 아프다고 뭐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뭐라고 하면 남편이 머리 아프다고 하면은 내신 사다 주든지 아니면 타이레놀 사다 주든지 감기약 사다 주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좋은 아내는 뭐요? 꿀, 그 다음에 도라지, 그 다음에 사과, 배 구워가지고 여보 하고 가져가든지. 그건 아주 드물 겁니다. 우리 마누라밖에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머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답만 하면 평생 안 풀린다. 머리가 아프게 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아프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먹고 머리 안 아프면 그것으로 끝이지 머리 아픈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물을 연구하고 물보다 더 중요한 식품 원인을 연구하는 기독교인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서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자꾸 개선을 해가야지 먹지 말라고 음식 맨날 먹으면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본질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핍박과 고난에서요 우리가 다 해결받아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7번째 공부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송영은 집사는 송승일 목사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송승일 목사하고 김양순 사모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뭐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결혼해가 아들을 둔 적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그녀와 함께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의미에서, 즉 말씀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1장 14절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같은 의미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맞는가?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데는 있을까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막 성경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한 데는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엄청나게 지금 현재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뭐요? 이 말이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딱 그렇게 표현한 단어는 없지만 우회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다고. 나와 하나님은 똑같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들고 예수님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니까 돌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뭐요? 본성과 본질에 똑같단 말이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성과 본질이 뭐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제 이제 새파란 30살 정도 된 청년을 하는 말이 자기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해 갑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들하고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새파란 젊은 친구가 나는 아브라함도 나기 전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말 역시도요, 지금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거야. 그래서 돌로 또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 율법대로요, 레위기 24장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뭐라? 죽이라 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나와 아버지 하나다, 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저 뭐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뭐라 하겠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잖아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러니까 껍질은 사람의 몸에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고. 그죠? 이 자기 피로 산. 그럼 이 교회는 누구 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이, 교회는 예수 피로 샀다고 그래요. 예수 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그리고 자기 피로 보살핀단 말은 바로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 중에서도 골통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골통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배신자 노래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런데 차라리 저는 제자들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베드로처럼 막 한다 했다가 성기를 안 하고 막 학더집을 안 하는 사람, 인간도 있고, 막 안 보면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다 뒤통수 치는 놈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참 예수님이 우리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제 아들을 그렇게 뽑아라는 것 같아요. 난. 그 중에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 도마가 안 해지거든. 집에 부엌칼 가지고 요리할 때 놓는 게 도마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뭐예요? 안 믿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다 봤다고 뭐 좀 믿으면 안 됩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10명이 봤다는데 자기 혼자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 안 믿겠다. 자,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쟤도 보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디도스 2장 13절, 디도스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밑에 자 위에 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랬잖아요. 좀 그런데 밑에 핸델의 성경 좀 봅시다. 시작.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시며, 그분이 누구란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 이해 안 가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다시 보세요. 저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이에 보면 아들의 가나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로다. 이래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할수 밑에 핸델의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들이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들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영원히 통치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정의와 지팡이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누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고 영원히 통치자이시고 이 모든 주의 나라를 정의와 지팡이로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 개혁전 성경을 보면 좀 어렵죠. 아들에 관해서 우리의 주와 보좌 영영 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밑에 요즘 쉬운 말 핸델 성경이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제가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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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래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좀 천사들이거든요. 경배하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의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죠?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맞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경배를 한다? 그럼 내가 누구요? 예를 들면 참 내 하나님 되면 쫓겨난다니까. 예를 들면 저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에게 막 이렇게 하면 이만희가 뭐요?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만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지가 누구라고 그래? 지가 성령으로 보낸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라고 그래. 지가 메시아, 예수란 말도 안 써. 지가 뭐라고 그래? 구원자라고 써. 구원자. 그죠? 구원자란 말이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한테 가서 경배하잖아요. 왜? 구원자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인사하는 거 경배하고 다릅니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뭐 경배한다니까 해서 뭐 이게 아니고 제사 드린다 이 말이에요. 경배한다. 제사 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마이크를 갖다 놓고 마이크 앞에 소대가리 갖다 놓고 닭대가리 갖다 놓고 이 가위채 놓고 절하는 순간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배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무슨 이해가요? 그래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왜 좀 뭐에 설명하는가 하면 그런데 보세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분이 엎드려 아기에게 뭐예요? 그럼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예수예요. 그죠? 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아기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이 아기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분이 누구란 거예요? 경배는 누구만 한다고 조금 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 겨? 다시 한번 봐봐요. 저기 쭉 성경문이 워낙 많아 놔주고 요한복음 9장 38절 하나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8절. 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다? 절하단 말이에요. 밑에는 보세요.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믿습니다 하고 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경배는 우리가 지금 고맙습니다 절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경배는 워십이라는 게 예배니까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서 당상나무 앞에 대가리 사과채를 넣고 꽃갈 모자 이렇게 이시조선 시대 꽃갈 모자 쓰고 하얀 옷 입고 가서 노인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예배라니까요. 당상나무가 좀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당상나무가 신이 된다. 신. 네? 그런데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구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부처가 제 문제 해결합니까? 에? 공자가 제 문제 해결합니까? 생각해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죽음은 온 세상 죄값을 치르는데 부족하죠. 실패죠. 자,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은 처음에 누구와 함께 있다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야. 자, 다시 현대의 성경 올려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자, 이 생명이 세상에 짱 하고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대신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어요. 그렇죠? 보았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원한 죄를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잘난 나를 자꾸 비추니까 돌아오는 바쁘잖아. 놔주고 막 화면을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복음 온통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코에 검은 코구리, 귀에 검은 귀걸이 같이 막 설명을 하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는 정말로 온통 예수 이야기거든요. 시작부터. 딱 시작이 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크게 아주 우리가 큰 틀을 볼 수 있도록 7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비유로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사람한테 떡이 굉장히 귀해요. 떡. 이 말 나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양식 안 먹으면 죽고 살아요. 음식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 너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이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생각하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 영도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너희들이 살러 가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비유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이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럼 바꿔 말하면 예수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처음 만물이 다 해도 빛이 없으면 이 만물이 어떻게 될까? 다 죽어버려. 그죠? 빛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거야. 문. 문은 뭐예요? 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가서 아파트 문 딱 열어놓고 그래 주무세요. 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나무를 이래 만들어가 창호지 한 장 붙여놨잖아요. 창호지 한 장 붙여놓고 방 안에 가면 문 거는 거라고는요, 동그란 이런 동그라미 하나 딸랑 이렇게 걸어놔서 흔들면 빠져.
그래도 요놈을 걸어놓고 자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게 자요. 아니, 창호지 무슨 힘이 있어요? 탁 차버리면 자빠지는데 대문도 없어요 시골에. 그래도 요 창호지 문에다가 요거 하나 걸어놨다고 걱정 안 하고 자.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나를 보호해준다 믿는 거예요. 자, 창호지 문이고 이래서 필요 없고 그만 활짝 열어놓고 자봐. 잠이 오는가? 실험을 해보라고. 오늘 저녁 가가지고 나는 그래 믿는다고 주여 내 믿습니다 하고 아파트 문 그거 딱 열어가 돌쪽이 딱 눌러놓고 그만 그래 자. 그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 된 말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뭐예요? 인도자죠. 인생을 인도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래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일곱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래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인생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가 모르겠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금이 진짜인지, 여러분 금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방에 가져가 보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불에 녹아 보면 돼. 가스레인지에 얹으라고 끓여 보면 알아.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하는 방법은요, 불 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당장 나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왜? 금과 가짜는 딱 분류가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18K를 녹여봐. 24K를 녹여봐. 아니면 14K를 녹여보시라니까. 딱 녹여보면 구리하고 아연이 탁 빠지고 금은 금대로 딱 빠져버려. 나머지 14K란 말은 24K 중에 10K는 그 구리 아연들이 이런 게 그 속에 들어가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2020년 동경올림픽을 했는데 메달이 얼마나 크냐면 금메달이요 2만이에요. 2만인데 이게 금덩어리라면 얼마일까? 만약에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딱 들면 묵직합니다. 그 금덩어리 아니고 이게 여기다가 금 도금만 한 거예요. 도금만 해도 거기 금값이 금 서너 돈 값이 들어갔답니다. 도금만 해도 금 한 돈에 35만 원 합니다 지금. 두 돈만 들어가도 60만 원이죠, 그죠? 도금만 해도. 그럼 진짜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모르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적이단 말이에요. 성경적. 신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
그죠? 이 땅에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소멸시켜요? 예수가 소멸시켜요. 이 말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우리가 살면서 뭐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라 말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무슨 말 이해가요? 우리가 예수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번역하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송승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볼 때 나는 송승일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는 아버지 이래 부르지 송승일 씨 이래 안 불러요.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는 송승일 씨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래 불러요. 우리 아내가 나를 부를 때는 송승일 씨 이래 안 부르고 남편을 부르는데 여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나는 나잖아.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르든 목사님을 부르든 뭐 송승일을 부르든 그 사람,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구약의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 명칭이거든. 우리가 여호와 공식 명칭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칭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공식 명칭이 여호와고 고유 명칭이 다른 말로 하면 야훼고, 공식 명칭이.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명칭들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자. 시편전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0편 7절.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까 여호와는 내가 공식 명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면 언제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언제나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구속자다 이 말이에요. 자, 디도스 2장 13절 보세요. 그런데 디도스 2장 13절. 여기도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나타내신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 이 복된 희망의 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응? 구원의 날. 다시 그러면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노래를 부르고 쭉 두루마리하고 그 다음에 방백병한 나라 가운데 사람들 필요서 하는 게 들이대. 자, 쭉 올려보세요. 현대인 성경. 자, 보세요. 여기에 일찍 죽임을 당해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가 초월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표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이 뭐예요? 이 구원.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 드린 이 구원.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뭐요?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호와의 공식적인 명칭들을 보면 여호와는 뭐 하는 사람, 아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다. 항상 구원하시는. 그럼 예수님도 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야. 그럼 지금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가 봐. 다 알아들었는데. 이해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까 이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죠?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려고는 정신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와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자, 원숭이가 와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자동차 고장난데 막 수리하고 합니까? 원숭이는 바나나 따먹고 막 그런 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 맨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왜?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산 자를 죽이는 인간들은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그분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와서 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간을 메고 나가는 가버의 아들을 살리고, 그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아, 저분이 누구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죠? 신선 모두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아까 다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쭉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자, 다시 이 말씀 이어서 골로새 1장 16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골로새 1장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야. 자,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됐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현대 성경은. 그분이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 천사들과 영적 존재가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그분이 창조했대요, 만물을. 여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 하시는,
자, 내가 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응? 아버지와 나와 함께함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내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그럼 영원한 분은 누구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영원한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단 말은 내가 영원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18장 20절, 28장 20절 한번 봐봐. 끝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자 28절 내가 끝나 함께하리라.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있으리란 말은 예수님이요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천은 끝나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내 모인 나도 거기 함께하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무소부재.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말했다. 그죠? 내가 몇 장 이야기했지?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 대성에 서기관들이 많은 권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가 제가 비로소 말씀하셨단 말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 자신의 전지전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전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그래서요. 내가 죽었다가 이틀만 살아날 거야.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말은 죽었다가 자신이 살아나겠다 말은 전지전능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도 보면 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9절 그 다음에 돌로 옮겨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마르다가 와서 죽은 지 오래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자 돌을 옮겨 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후에 42절 무리들을 향하여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자 보세요. 무리들을 향하여 조금 전에 뭐 이야기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말하다가 썩어서 냄새 나요. 예수님이 아마 성질나 그래서 확 이런지 몰라요. 하여튼 무덤 돌 좀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둘러서 무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보냈다는 믿게 하려 함이라. 43절
43절. 이 말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이라니까 뭐요? 그 다음에 44절.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터벅터벅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뭐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나 전능하신 분만 저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고만 우리 이런 걸 저렇게 고만 보지만 저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좀 깊이 공부를 하면 전능한 자만이 저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저거는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저것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결론 이 예수가 누구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막 예수님 이겼다 이러니까, 이러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 마술로도 안 돼요. 뭐 바다 위로 걸어갔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다 까면도 좋아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불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불교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안 없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저래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구원자는 없어요.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구원자인데 우리는 누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 저 예수의 저것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래. 남의 종교를 인정도 안 해주고 아주 못됐다고 그래. 못된 게 아니고 바른 답인데 저가 못됐지. 책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의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심,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이를 지금 현재 두고서 호칭들이 쭉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아멘. 자, 질문합시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한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 아들로 오신 분은 누구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처녀가 낳은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다름을 예수, 그죠? 이 구절에서는 임마누엘 나오는 게 임마누엘 공부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야. 자, 디도스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제가 좀 어렵다 했잖아요. 그 밑에 디도스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자, 현대인의 성경 시작.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 믿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믿죠? 하다못해 흰 고무신까지 해요. 네? 그 다음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다 해놔놓고 그분을 통해 또 만물이 창조되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나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단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하나다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예수 하나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위해 존재해요. 그러면 또 우리 주님도 뭐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는데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질문 갑시다. 자, 디도스 2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과 주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비록 많은 신들과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누가 계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계십니까? 한 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같은 의미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만 이렇게 읽어보면 밑에 해석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현대의 성경을 읽고 이걸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도 여러분 가장 쉬운 말인데요.
그 밑에 현대인의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래. 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신데도. 그 다음. 오히려 뭐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이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낮아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낮아진 거예요. 제가 개미가 됐다면 내가 개미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 종으로 하셨을까? 사람 살리려고. 자,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전부요? 자, 질문 갑시다. 이제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무슨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 오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의 모습이라면 사람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말씀 정리합시다. 6가지 옆에 페이지에. 자, 첫째,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둘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넷째,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으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구나.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섯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셨구나.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100%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이건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 이래서 자꾸 들어보시면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필요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창조주를 믿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부를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녹화된 것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